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주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과 부흥과 교회의 메시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어떤 책일까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긴 한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 그죠?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을 쓴 그 저자이죠. 이게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제. 저희들 지난주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보니까 저희가 사실이라는 말씀에 주목했어요. 누가는 사실에 기록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이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 사실대로 써내려간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또 성령행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모든 스토리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인 거죠. 성령을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께서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사도행전 28장까지 모든 말씀 오래 다루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묵상한 대로 구분 나눠서 말씀하겠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사도. 우리가 보통 사도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죠. 맞아요. 굉장히 믿음 좋고 특별하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웠던 자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도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교회의 모습은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그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3절의 말씀 봐볼까요? 3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말씀 보니까 그것은 십자가죠.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죠. 부활이지요.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사실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까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혹은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에 집중하고 부활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거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인 거죠. 자꾸 이 나라가 있고 자꾸 저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모형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좋은 모습이 있어서 물론 그렇죠. 어떤 나라라가도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그럼 좋아요. 좋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스피커랑 모르는 장비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훌륭하고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래 좋아 잘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외형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서 있는 오늘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때로는 너무 죄송해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너무 지옥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38장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내 영혼의 은총이 후렴구 가사 뭐였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저만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약 진퇴양난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진실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특별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삶의 실제인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 오셔서도 이야기했고 중간에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약속을.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실은요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맞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 지역을 그러니까 그냥 더 좀 적용해 보면은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이유가 몇 가지나 있었어요. 먼저는 불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자신들까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잡아갈까 죽일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했죠. 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들과 이렇게 예수님과 거리를 둔 현재 상태이지만 워낙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죠. 자유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대부분 저기 멀리 저 위쪽 지도 보면 저 위쪽 갈릴리 출신들 거기 있을 이유도 없어요. 고향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 십자가가 거기 있었어.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고 그 실패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 어느 지역을 놀러 갔는데 그 지역에서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어. 안타깝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요. 그렇죠. 제가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사실은 조금 초창기죠. 우리 카페 손님
카페 손님의 오토바이를 누가 가져갔어. 오, 너무 화났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물어줄 수도 없고 물어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얼마를 물어주기로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주는 거를 결정하면서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도 어디 누구 추천 누구 이렇게 권면 받아서 멀리서 굉장히 왔더라고요. 카페로 손님으로 왔는데 이걸 내가 어찌됐든 반반을 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 너 그래도 카페 자주 와라.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안 올 것 같더라고. 여기에서 물건을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번 왔어, 한 번. 안 오더라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속상했죠. 이런 것들. 여러분 내가 거기에 아프고 안 좋은 추억이 있고 안 좋은 그게 있으면 누가 거기로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기 왔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상하다. 강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잘 챙겨준다고 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쎄했나 보죠. 그러면 안 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이 예루살렘 이 장소는요 너무너무 괴로운 장소.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그 스승, 그 예수님, 그들은 모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너무 연약했어. 너무 무서웠어.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죄 짓고 넘어지고 할 때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불편한 거죠. 그런데 왜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왜냐?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 그 엉망진창된 제자들, 그 자존감 떨어지고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건 뭐죠? 죄 씻음의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의식이에요. 씻는 거야. 옛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중의적 의미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세례는 곧 죽는 거야. 그러나 세례는 곧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데 왜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서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는 그들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죄 씻음 받은 새 사람으로 됐으니, 그러나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죠. 그 상황, 마치 그러한 것처럼 죄 씻음 받는 세례가 그러한 것처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력을 흠뻑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본문의 흐름상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질문을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고민하고 했을까요? 자, 다시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고민하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투자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있죠. 물론 저는 투자를 하지 않지만 워렌 버핏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1999년부터 2022년까지 경매했죠. 자기랑 이렇게 밥 먹는 식사기를 마련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하지 않죠. 2022년까지인데 어떤 분은 그 식사,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우리 돈으로 50억 이상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여러분 왜요?
그 유명한 뭐 셰프도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을 만나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또 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사유하고 이런 것들, 그런 통찰을 얻으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수십억도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은 저하고 식사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드려도 여러분 못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마찬가지겠죠. 사실 정말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이게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이런 거죠. 굉장히 관심 가졌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관심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이 곧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사실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슬픈 장면이기도 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 관심사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끄덕이면서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먼 이야기,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이야기. 근데 지금 내 나라, 내 살아가는 나라, 지금 이 나라가 중요해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결국 내가 속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내 나라, 내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내 나라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세계적인 그 신학자이죠. 존 스토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이 문장의 동사와 명사와 부사는 모두 그 나라에 대한 교리적인 혼돈을 드러내고 있다. 회복하다란 동사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나라를 기대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그들이 민족적인 나라를 기대하였으며, 그때란 부사절은 그들이 가까운 시기에 확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글이에요. 되게 너무너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전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내가 원하는 나라, 내게 유익이 된 나라,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무언가를 승리해야 하는 나라,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잘 풀려야 되고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좋은 뭐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또 우리 카페 저희 평균 예배수가 보통 12명, 13명이에요. 지난주에 7명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많네요.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가 20명, 30명, 50명, 100명이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돕고 있는 그 카페가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와서 큰 수익을 내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되게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속한 교단, 그죠? 제가 속한 교단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통합적 목사인데 우리 교단의 교회가 9,473개예요. 2023년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 교회 중에 200명 이하의 교회가 83%예요. 그리고 100명 이하가 72%, 50명 이하 교회는 58%. 그러니까 5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거의 60%. 대부분 다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15명이 안 되는 교회가 벌써 1470개나 돼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하는데 교회가요,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작은 교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막 하나님 나라를 열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답변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렸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말로는 때와 시기가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비슷하죠.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들었던 그런 표현이 나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시간이 나와요. 이때 때와 시기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쓰는데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 시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예요. 그러면 그 11시입니다.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은 뭡니까? 이 11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했어.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언급할 때에 때와 시기를 할 때 주님께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같이 예배 드렸던 형제 중에 한 분이 그 한국에 이제 최근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시면서 사실 편지를 써줬어요. 너무 감사해서 편지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편지 사진 있어요. 글씨는 안 보이죠? 괜찮아요.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 자신마저도 잃은 채 죽음만을 생각하던 죄 많은 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숨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목사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교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통해 큰 위로를 받았듯이 또 다른 길을 잃은 누군가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러분, 편지를 받고요. 저하고 아내하고 많이 척척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잠깐 한 달 조금 더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있다가 잘 갔으니까 그냥 감사로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그 말.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을 보냈다는 그 표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형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한 친구예요.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보고 AI 찾아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말씀을 접하다가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교회로 오셨어요. 오토바이로 40분 걸리는 거리, 그 더운 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걱정했어요. 혹시 어떤 말씀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 어떻게 말씀을 나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신앙이 반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큰일 났어. 이렇게 짧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간 형제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들을 진짜로 믿고 그 친구가 많이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어떤 그 상황적인 부분들, 재량적인 부분들,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고백.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샘물로 변화를 누리는 영적 쉼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쉼을 얻고 잘 가시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야. 여기에 물론 5년, 10년 계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짧게 계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쉼을 누리고 말씀으로 충전받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인데, 그가 그렇게 여기서 짧게 지냈지만 살아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것은 어찌 저와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헌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그 형제를 그렇게 저는 섬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 형제하고 말을 같이 안 해봤는데요. 제가 그 형제하고 같이 진솔하게 무언가를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것이 그 형제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식사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그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넘겨주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띄워주세요. 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 그 시기가 됐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시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내가 먼저 집중하고 했던 그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되고 싶고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관심 갖는 그 나라, 그것에 네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이 말씀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왔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또 개척하고 또 이 자리를 찾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백했잖아요. 이 건물을 구하기까지 8개월 걸렸어요. 헐. 아무도 교회를 사인을 안 해줘. 오케이를 안 해줘. 그렇죠? 아무도 안 해줘. 원하는 지역에. 그것 또한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아이들하고 일부 예배 때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셔 주셨지만 알고 보니 가나안 땅 가면은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어. 막 숙소도 있고 먹을 게 막 풍부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겠어요. 그 땅을 가라겠어요. 누가 가요? 제가 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거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정탐꾼들 다 안 된다 그랬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뭘 하겠습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야, 내가 봤어. 내가 정탐해 보니 맞아. 정말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보니까 성벽도 높고 그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사람들도 너무 커. 맞아. 메뚜기같이 느껴져. 그게 맞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 믿고 그래서 가는 거야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맞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 가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제자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제 이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우리 성령의 그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오셔서 저야를 만나 주셔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또 알아고 하지만 그것을 다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것은요. 내가 그거를 공부한 것 같지 않고 내가 그거를 배운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도 갖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안 배우고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나잖아요. 하나님 내 강점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 약점도 아셔. 그러나 나를 쓰시는 것처럼 내가 배운 것 혹은 내가 배우지 않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혹은 관심 두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 알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헬라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 능력. 근데 저는 이 권능을요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좋아요. 폭발적인 영향력.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의미해요. 깊은 영성, 깊은 성숙한 인격.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좋은 인격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마다 막 인격이 묻어나. 투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촌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이 위험이 있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준은요. 사실은 그냥 사람의 수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 있고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 살아냈어요. 맞아요. 성과들이 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재물도 모을 수 있고 직분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성공과 성취는 성령이 없다면 결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다 할지라도 설령 더
더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고난과 절망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버텨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정도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도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이 잘 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야 돼요. 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뜨겁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잡아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도 손을 얻으면 나을 것이다. 맞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때로는 특별한 성령의 권능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성도님의 가족이 아프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좀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요즘에 이런 능력을 받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안수했을 때에 막 살아나고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근데 저는요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유의 능력이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일단 못 믿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치유한다. 일단 제가 잘 안 믿어져요. 그런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그러나 잘 연약한 믿음인 저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특별한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특별한 사건들을 맡기신다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그 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 또 하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이 속사람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 저는 정말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이렇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최근에 많이 경험해요. 목회 시작하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1층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너무 피곤해요. 앞에 일찍 열어서 저희가 10시 반까지 하니까 집에 가면 11시 넘고 또 다시 새벽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이것이 지겹거나 한 번도 이것이 낙심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론 육신의 연약함은 있겠죠. 그러나 견뎌지더라고요. 그러나 참아내지더라고요. 왜? 저는 나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시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저 같은 자도 쓰시는데 나 같은 자도 쓰시는데 여러분 안 쓰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참아내고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에 순종하라 였죠. 그렇죠? 그 약속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 성령을 붙잡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계획했든지 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여러분의 그 권능, 그 폭발적인 그 영향력, 그 성령의 힘,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말씀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사랑이 흘러갔어. 그곳에서 견뎌내므로
그것에서 참아냄으로 그곳에서 이겨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비전이 회복되고 또 비전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